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사옵는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정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오늘 약간 덥네요. 제가 끄고 올게요.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들어가 보면 자꾸 짚을 게 나와요. 주기도문도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고 마지막 오히려 시험에 오니까 오히려 풀 것이 많아져요. 시험 자체라는 그 용어가 그게 단순히 그 제가 이게 이거다 하고 정리를 내려서 그냥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는 분들이 되고 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본문으로 하고 2장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는데 이전이 하고 나니까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길어지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다 밝히고 또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깨닫게 된 것을 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일 설교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시험과 기도라는 제목이 정해졌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해야 들생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또 기회만 있으면 기도를 하셔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제 조금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다음 주일 설교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도 조금씩 하나 더 해주시고 로마서 4장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또 할 게 더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4장 25절에서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 부분 보다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에 속합니다. 바로 4장 22절에
20절부터 봐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면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하고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이래서 사실 제가 원래 중요시 여기는 데가 아브라함 기록된 것,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이 성경에 기록이 왜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단지 어떤 해석을 위해서 있거나 설교의 자료, 어떤 적용을 위한 그런 쓰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에게 의롭게 딱 기록되었다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거 뭐로 넘어오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바로 소위 말하는 그 행함이 없는 행위는 안 된다는 이런 거로 가버렸다고.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선한 일을 안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이 부지중지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에는 교훈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가 짚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믿음이 나와야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의도한 대로 그것을 맞춰서 이끌어내는 해석만 남는 이런 성경.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그 일반 교인들한테 한 일이 뭐지? 성경 못 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만 그게 거룩한 언어다 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그것도 사형을 시켰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눈을 어떤 식으로 가렸냐? 성경을 함부로 보면 안 돼. 물론 맞아요, 그게. 오늘 아침도 설교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가장 맞는 말이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성경대로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사실 성경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그게 성경이다가 아니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내가 본 그 시각과 같다는 이런 점이 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눈을 가려놓고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는 거,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 거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우신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보니라. 그러면 이제 제목을 또 뭘로 할까 해서 예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잡아 보기도 했고, 그러면 결국 뭐가 나와야 되냐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의로히 여기셨다 기록된 거 그것처럼 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가 같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의로우심 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 기록이 우리한테 의롭다 하심을 위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신약 성경이 그걸 사실은 도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자주 보는 고린도서 10장. 저희가 간음한 것처럼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저희가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한 우리를 위한 증거로 기록되었느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신약 소위 말하는 신약학자가 되어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차라리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을 딱 띄어가지고 본다 하게 되면 이게 부딪힘이 안 될 텐데 또 신약 성경은 또 자꾸 기록된 바를 넣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의 뭐라 그러나 끝이라 그러나 결과로 얻어낸 답이 뭐냐? 저한테 하나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건질 것만 건지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는 말을 저한테 했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말보다 더 악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어낸 신약의 어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바꿔요. 그러나 오히려 신약은 하나님이 변치 못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믿음을 가진다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냐 하게 되면 이사야 8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지금 이 화면이 자꾸 꺼지네. 뭐가 잘못되어 있나? 좀 전에 그 화면 꺼져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여러 화면이 꺼졌었는데 보였어요? 예. 자, 지금 야곱 집에 대해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이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율법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율법대로 제사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우시고 귀를 막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면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요거는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또 복잡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징조대로 되었다. 이런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 징조가 나오게 된 이유도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예언이에요. 그 임마누엘 자체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신 예언이에요. 임마누엘이 사실상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날 자식. 이 아들이 내 엄마, 내 아빠를 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왕과 북쪽 아람 왕이 두 왕이 다 망할 거라는 그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 되면은 진짜 무서운 거는 이보다 뒤에 오는 바로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거죠. 거기서 건진받기 위해서 이 두 왕이 이렇게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 아직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언이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있기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다 지금 이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 들으러 다니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다 이 같은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라는 그럼 어디가 예언 받으라는 소리 아니다. 사한 자를 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면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무슨 예언이든지 어떤 증거의 말이든지 이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그들을 헤매며 공고하며 줄이게 할 것이다.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적용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라는 이 소리하고 다른 거지요. 오직 저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좇으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 선지자는 왜 있어요? 바로 이걸 믿게 하려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율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계명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그들을 꾸짖어 돌이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되죠. 그럼 오늘 목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말씀대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지요. 그래서 24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따로 예수님 믿는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같은 표현을 어디서 썼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썼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이 똑같은 표현을 바로 골로새서가 2장에서 썼지요. 뭐로 했냐게 되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2장 12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많이 쓰여 있어요.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본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으니까 예수는 믿는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여기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택하신 백성이고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니까 그들은 다른 걸 논할 필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서 논하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논하면 돼요. 다만 거기에 예수님은 뭐냐면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계신 거지요. 본적으로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도 아들로서 좀 위치를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제가 세상 내려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로 항상 표현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아쉬움이나 어떤 반발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대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쓴 성경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내면 안 되지요. 우리한테 남은 것은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선지자 아닙니다. 다른 계시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밖에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이미. 그러니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말을 하면 그게 사람들을 살립니까? 오히려 말을 적게 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방금 편 베드로전서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바로 22절부터 다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결국 이걸로 믿음을 이은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사실 우리도 진리라는 이 뜻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가 쓴 것은 율법이지요. 선지자들이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거 설교를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걸 배워준 거지요. 어떻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노르신 예수에게나. 예수님 결국 어디서 그 의미를 갖지? 하나님의 택하심. 그렇죠?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뭐냐? 오직 선을 행하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2장과 3장에서 배워주는 거지요. 그래서 4장에 가서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했고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로마서도 15장 가게 되면 무엇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찾고자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오직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가서 듣는 거지요. 다시. 신약은 그걸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배운다 그래야 되나, 정리해야 된다고 하나. 제가 오늘 이것을 영상으로 내보낼 때 제목을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또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05편에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지자였을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직 없을 때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잖아.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선지자라고. 혹시 다윗이 선지자라는 그 또 생각도 우리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셨죠. 근데 그게 또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인가? 그럼 어떤 면에서 선지자인가? 우리가 시편 105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05편은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인데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 이르게 하기를 해서 다윗의 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게 되면은 그 법궤 있죠. 법궤를 다시 이제 모신 후에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자, 시편 105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어떤 한 표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 그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행사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2절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뭘 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게냐면 왜 그러냐? 그 성호를 잘하는 다시 이름으로 갑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같이 가는 거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풀어라 알아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고 들려주셨고 그리고 기사는 왜 중요하냐? 말씀이 참된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지요.
그러므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참된 것을 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뭐로 받아요? 4절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이럴 때 이들이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듣나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나요? 율법의 귀를 기울이겠죠, 오히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기사와 그의 행하신 이적들은 결국 입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이게 이루는 말씀이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루도다는 다윗의 시편과 같은 거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뭐를 가르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그는 그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근데 소위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빼놓고 한다고. 언약이라는 것을 결국 그 아브라함하고 맹세하던 그 자리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 언약을 삼아요. 바로 여기서는 뭘 써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엉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들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까지를 제가 또 옮겨 적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6절이 나오지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이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이걸 우리가 한번 본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요셉으로 일단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앞에서 미리 교훈하여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면서 그 이름을 그 성호를 자랑하라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그냥 고난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서 크게 하셨어요.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나오게 했어요.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이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청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날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는즉 물이 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결국 요거지요, 그죠? 자,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였어요, 제 얼굴? 보여요. 보였어요? 조금 전에도 보였어요? 여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화면이 꺼질 때 같이 꺼졌는지, 아마 저 배터리를 전략하려고 화면을 오래 길게 안 비치네요, 보니까. 저도 가끔씩 꺼져요. 예.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치요?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45절에 결론이 나오지. 뭐가 나오지요?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리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냐, 이거 따지시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그 조상들 은혜를 계속 더 하시려고 후손들에게 뭘 배워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되려면 조상들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지요. 아브라함이 지켰던 율례, 아브라함이 쫓았던 그 법을 너희도 쫓아라.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나오네요. 선지자는 어떤 그냥 우리가 소위 흔히 예언자, 영어는 거의 예언자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어떤 비밀을 캐가지고 우리한테 예비시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한테 재앙을 주시기로 정했다고 했을 때 그걸 알면 우리가 피할 방법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왜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니까. 오직 길은 하나지요. 선지자가 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아브라함의 길로 행하라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지자냐? 예언자들처럼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그 삶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녹음 같은 거 식으로 글을 남기면서 나의 후손들아 나 아브라함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곱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한 2번 이상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또 한 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또 할 말이 있어. 사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이 당할 일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할 일 속에 보게 되면은 그냥 좋은 일을 말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그들을 위한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걸 당하게 되거든. 바로 야곱이 거기서 지적해 준 대로 자기들의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살게 되겠죠. 제대로 믿음이 전해졌으면, 들어갔으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그 야곱의 축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장차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면 그래요. 그치요? 그러면 믿으면 뭐가 막 어떤 진짜 예언이 뭐가 보입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믿음을 좀 굳세게 하자.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결국 그 아들들이 분량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아들들의 각자의 그 특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기 자식들이 한 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다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면서 그걸 바꿔요. 오직 진짜 축복은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가르침 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오히려 다른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글보다도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믿음으로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이렇게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도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하기를 행하면 뭐 그 자체가 추운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는 결국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신 것, 선지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브라함 때에 사실은 하나 있었지요. 적어도 많았지요. 이제 보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봤다고. 그래서 그 군대 장관하고 그렇지요. 그 브엘세바미 거기서 맹세음으로 해서 맹세를 하면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 우리를 공격하지 말. 아직 왕도 아니고 군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군대를 가진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실은 아직까지 그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 하나가 없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맹세를 가졌지만 살면서는 그 약속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위해서는 그 무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주변에 그 요즘 우리 말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내 묻을 자리 하나 좀 누가 팔으라고. 그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방백,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밭을 정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지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냥 못 가진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냐 하게 되면요. 후에 야곱이 그 아들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지내요? 400년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400년을 지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 무덤이 아브라함의 거로 남아 있다고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덤을 어디 갔다 해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산 거기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 무덤을, 아버지 무덤을 애굽에다 안 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갈 때 내 해골을 갖고 나가라. 그 약속을 누가 지켰어요? 모세가 지켰지요. 나올 때 그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들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나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주는 선지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선지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로 이끌어 갔지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신앙을 얻지를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 발을 디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4장 25절이 쓰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네요.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는 누구처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뢰하시는 그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려 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한 그 로마서 10장 9절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쓴 말은 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따였으니 하면서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기록된 그거다. 그 신명기가 기록할 때 그때 그걸 기록할 때 뭘 썼냐 하게 되면 너희가 만일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다시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고 적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거 지켜봐라 지켜봐라 그러면 산다. 왜? 지켜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 그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지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꾸짖어가지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너희들이 아직 믿음을 안 가져? 이들은 믿음을 안 가져? 아직도 행하려고 해? 이렇게 꾸짖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끝까지 돌이키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어떻게 왜 적었는지. 자,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결국 이걸 받아서 쓴 말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이라는 말은 2장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뜻을 어떤 흐름이 오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럼 뭘 말할?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에 이 성도는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런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라. 이걸 어디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결국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바로 4장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이 이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요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다 이거죠. 만일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이런 식의 오는 그 성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거 성령이 절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교회가 지금 없어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같은 교단 내에서도 지금 그게 안 이루어져요. 같은 신학 속에서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신학 공부해봤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들끼리 어떻게 싸워요? 거의 중세시대에 버금가요. 그때처럼 칼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가 되지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 영이 다르니까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기, 이것도 그냥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저절 하나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입어느리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따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죠, 이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무슨 뜻이냐? 그냥 아무렇게 믿어도 하나님 하나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만들어주는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말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와 같이 비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순수한 육체적인 혈통에서는 그게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4장의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받은 자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사는 게 옳다는 거지요. 이래서 지금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저 유대인들의 다툼이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지.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기왕이 에베소서를 펼으니까 그 4장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불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 요것도 너는 요만큼, 요거는 몇 프로, 이렇게 양의 차이를 말하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시편 68편을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요 직분의 공통점을 항상 제가 짚어가요. 뭐지요? 다 가르치는 거지요. 이는 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요게 여기서 이게 목표지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이루고 있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더 많다고. 어떻게 해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말도 끊이지 말아야 돼요. 넣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부분 중에 들은 것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믿습니까? 거기는 아멘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간증을 설교를 대신하면 안 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오직 이거잖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처럼 되라고. 저도 이게 정말 안 되네요. 진짜 죽겠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설교에서 혹시 미리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고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라는 이 표현이 함께하고 있고, 그 시험보다 떨어지셨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전에 풀었던 것은 시험은 결국은 죄로 인한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 말씀은 있는 대로 더 순수했어요. 시험은요, 죄가 있을 때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으시잖아요. 발은 빛난 주석 같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자기보다 큰 신을 만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인 그 사실이 뭐냐게 되면 매일 스스로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거 왜 받으셔야 돼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막 와가지고 예수야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어서 와!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막 흔들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유혹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히브리 4장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되는데 예수님 시험 받은 몇 개 있어요. 거기밖에 없는 우리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유하시는 들으시면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조금 비밀이 풀려져요. 거기에 내가 뭐 진짜 모자라는 게 뭔지가 진짜 통탄할 정도로 가슴에 지금 들어오는데 이제 정말 기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영광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루셔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내가 저희를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그냥 연단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게 연단이에요. 그게 스스로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겟세마네처럼. 겟세마네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그 시간의 기도가 그것밖에 안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는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람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리라면서. 그래서 이제 결론 5장을 가기 위한 사실은 이미 결론을 여기서 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거 생각하시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배웠대. 어떻게 배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는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도 뒤로 안 가. 여기서 다 멈춰. 여기서 가지고 이제 상상을 펼치고 여기서 모든 이론을 캐내는데 그 다음을 가야 돼. 그런즉 이거 하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정말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걸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다 빼놓고 요 구절만 따로 빼가지고 상상을 펼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이라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하라. 그래서 5장이 이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결론은 사실은 이 4장 여기서 다 내려진 겁니다. 고로새는 이걸 3장으로 가져갔고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내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죠. 선지자를 예언자로 본 것은 세속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죠, 그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네요. 원래 시작부터 이랬네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못 본 거죠. 아직도.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이 뭘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래 이 일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래 이 일을 말하면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는 거지. 그렇지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지금도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주여.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도니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기록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요. 시편 78편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잠깐 한번 훑어보고 마실까요? 네. 시편 78편 아삽의 맞쓰기. 아까 그 시편 105편을 그렇게 쓴 게 다윗이 아삽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뭘 말해? 옛 비밀 한 말을 발표하리니 하는데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예요.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아는 바요. 이걸 가지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그렇죠? 그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알려진 건데 이걸 오히려 모른다 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가고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니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 거의 시편 105편과 같이 가지요. 그지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이제 보이죠?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안 보고 갔으면 더 약간 희미할 뻔했네요.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니 후손의 후손들에게 자꾸 일러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결국 이 뒤에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105편처럼 이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부터 이게 저 그랬죠. 예 비밀한 그 말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자 청년처럼 10계명을 듣고 내가 이걸 다 지키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내 이웃 사랑해라 내 몸과 차라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항상 계명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부터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처럼 이제 와서 율법의 선생 되려 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율법에서 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것을 좇아서 이제 오히려 다시 율법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몰라도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의롭시다 기록된 그 복을 함께 가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증거의 말씀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선지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옛 비밀한 말을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들리셨고 보이셨고 그 후손들에게 증거하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셔서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함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소중하오니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또한 저희를 지키소서 도우소서 우리를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이 되셨고 살리심이 되신 구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확실히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예.